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눈을 들어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두 자녀들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너무나 좋아해서 제가 그 아이패드를 일부러 교회에 놓고 다녀요. 아이들이 제가 오자마자 가방을 막 엽니다. 어딨냐고, 왜 없냐고. 야, 너네가 너무 많이 봐서 놓고 왔어. 갖고 다니라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빛이 생각나면 예배가 저녁에 없을 때는 어느 날은 아이패드를 갖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빠 하면서 아이들이 달려오는데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가방을 샥 가져가서 딱 열어보고 아이패드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냥 들고 둘이서 저 방으로 막 뛰쳐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서운하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야, 아빠 왔어.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야, 이거 아빠 거잖아. 다시 줄래? 고개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이 아이패드라는 아빠가 준 이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을 준 아빠는 생각지도 않은 거죠. 물론 그 아이들에게 아빠를 향한 사랑이 있겠죠. 예,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100세의 기적 같은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이삭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이 소망했던 그 기다림의 끝이 끝나고 드디어 눈물이 웃음으로 바뀐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뜻밖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후에,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장 편안해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이루신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집착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유일한 목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 믿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포기하고 회개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자 아브라함이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2절로 그 시험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그래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그래 하나밖에 없는 네 독자 그 이삭을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 가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의 미래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번제는 재물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전 존재, 네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 너의 미래와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입니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바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자녀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이 하나님보다 든든하게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안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붙드는 대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때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고의 선물인 그 이삭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도대체 맡길 수 없는 것들, 내가 너무나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것들, 그게 우리 인생의 이삭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의 믿음을 얻자.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못하겠는데요?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그 감정이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그의 감정이 자세히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이 어떻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걸어가는 내내 옆에 있는 이삭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싸움 속에서도, 그 어지러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계속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눈앞에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나아가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 수 없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쭉 성경을 많이 읽어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수많은 두려움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에게 약속을 반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그에게 믿음의 그 지경을 쌓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는 분이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참 나는 연약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는 분명하게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요, 그냥 제가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비록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그는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음성 앞에 예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얘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가는 곳마다 그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험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은요, 큰 시험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초점과 내 삶의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서 멀리 바라보다, 이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보다, 그리고 살피다, 그리고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확장하여 오늘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그 이레가 바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인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해결책이 없어요. 이삭을 대신할 것을 그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아직 그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마음의 이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준비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갔다는 거예요.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좀 이거 무슨 표현이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명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야, 지금 번제를 드리고 나 혼자 내려올게 기다려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을 그는 꿈꾸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삭을 통해서, 다른 자녀가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령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이삭은 이렇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아직 알지 못하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신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그 이유를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이삭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 참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현실은 보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 순양을 보지 못했지만 아직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붙들고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 더 걸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준비하심을 그 여호와 이레를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구역들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이 함께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에 너의 삶에도 있을 거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묶여있고 나무 위에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아브라함 손에는 칼이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일을 이제 이루실 것입니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 어떠한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기대의 목소리로 아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여러분을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자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꿈이 우리 안에 날마다 예배마다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독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줄 알겠다. 물론 그 전부터 아셨죠.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셨고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성경에 중요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죽어야 할 그 번제의 자리에서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을 내어 결박을 풀고 그것을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대신 순양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속의 은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할 그 밤에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을 때 심판이 넘어갔음을 봅니다.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을 향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대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세례요한은 예루살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대신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삭이 묶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전혀 어떠한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문제, 곧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스스로 치러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행복한 십자가의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선포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무슨 영웅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대속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이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당당히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100% 완전히 계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집니까?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야, 너는 안 돼. 야, 설마 너 같은 사람을,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막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막 마음이 아직 냉랭하면 그런 말이 여전히 막 들립니다. 야, 너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어?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단의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비록 죄 때문에 다시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영적 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죠. 자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건강, 일터,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선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이것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그 마음에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깨달아진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돌이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전부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일의 신행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